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채봉 선생이 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만남을 주는 또 만남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어떤 만남일까요?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때로는 가끔 코도 닦고 대본교회 오면 이런 만남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살아갔는데요, 그 중에는 만나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고 마음을 터놓는 이 친구들과 만나면 그렇습니다. 같이 만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가족들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명절 앞두고 자녀들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올까 봐 염려가 되고요, 피하고 싶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될까 봐 두렵고 기분이 별로 마주치면 유쾌하지 않은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 성가시게 하거나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도 별로 즐겁거나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은 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나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고요, 성가시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정채봉 선생이 표현한 이런 만남과 같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선인장 가시와 같은 만남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까칠하게 찔러대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또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이스라엘 당시 유대 지역 안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사장이 여기 속해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활동을 하면서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비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이권을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보장받았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유대의 독립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비호를 얻으면서 그의 비유를 잘 맞추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로마 지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는 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백성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을 마음으로 크게 존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 사이에 다른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랍비나 선생으로 칭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이 전통, 율법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지배를 반대했습니다. 이 유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백성들 중에는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인정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 안에서는 지도자들이었는데 대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에 대해서는 아주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함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관, 정치관, 인생관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지가 않아요.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에서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일,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하는 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일에는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져야 할 어떤 명성, 자신들이 가져야 할 이 권위를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증명할 그런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괜찮은 일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대답하는 겁니다. 사지선다 아니고 안 어려운 겁니다. 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을 보다가 답을 잘 모를 경우는 초삼모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조삼모사. 조삼모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삼모사? 여기서는 클래식한 고사성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볼 때 조삼모사는요,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을 찍어라 라는 이야기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안 보고도 믿어야 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것, 이거 정말 안 될 일인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생각하는 일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표적을 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는 모세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었고 광야에서 목동 생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도 많고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표적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거기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을 때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는데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는데 그것을 잡으라고 하셔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앞에 가서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주술사들이 어떤 것도 따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표적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심도 있고 믿음이 약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가운데 표적을 보이신 것이요. 좀 더 깊은 믿음을 갖도록, 믿음 안으로 더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성품이 용맹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그를 향해 부릅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당황이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타작마당에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숨어서 안 들키려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부르니까 놀랐습니다. 누가 찾아왔으니 놀랐고, 또 두 번째는 기드온 자신을 향해서 부르는데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 당황해서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드온, 당신은 큰 용사고 사사로 세울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실 이것은 기드온에게는 기가 찰 말씀이에요. 지금 비겁하게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라 부르시고요, 너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드온 자신은 사사가 될 인물이 아니에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표적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으면 기드온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이 이제 믿겠다는 것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기드온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시 또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말라 있고 다른 곳에 다 이슬이 내려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 표적을 또 구한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일어나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표적 자체에 대한 신비나 표적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표적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이에요. 거기에 보면 기적이라는, 또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이적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적이 있는데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는데 항아리에 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끄신 겁니다. 이처럼 표적은 뭘 했습니까? 표적은 더 확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표적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표적을 구할 때도 그럴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기를 소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표적을 본 믿음은 이론이나 감정을 따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뜬 구름을 잡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을 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연한 의심과 얕은 믿음 위에서 배회하고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확실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표적을 잘못 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지금 주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말고 다른 차원의 무엇인가를 좀 보여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서에 보면 표적이 될 만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8장부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도 행하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구하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사실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는 이 부정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인지는 그들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적, 이 정도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말의 강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따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하늘에 대한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같은 단어를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해학적으로 둘러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얘기하는데 하늘을 보면서 날씨나 분별하고 있으면서 정말 분별해야 할 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신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오셨는데도,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 상태에 그들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옷과 헤어스타일이 어떠냐, 주식이 얼마나 오를 거냐, 아파트 값이나 물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향한 영적인 이 분별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데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서 제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적은 것인데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려 버립니다. 그 모양을 완전히 변형시켜 버려요. 이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그 모습, 그들의 모습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이 악한 가르침 중에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전체를 타락시키고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훈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율법에 매이게 합니다. 그들의 작은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어둠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악한 세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일까요? 우리는 먼저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요나의 얘기는 워낙 드라마틱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 않고 도망을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선지자 요나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과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침략해서 동족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잔혹한 민족으로 아주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요나는 이걸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이 두려움보다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망해버려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셨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 이 수월과 같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3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해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가장 깊은 어둠 속까지 내려간 것, 수월까지 내려갔던 것, 거기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붙들어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사건, 예수님께 일어날 사건을 지금 먼저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의 모든 표적과 기적들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 이 마태복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은 거의 잘 하지 않으세요.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정도입니다. 이전까지는 막 병자도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이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표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생을 얻는 믿음의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 믿음의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